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좋은 병사. 생명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고 또 교회별로 적용하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와 간증들을 듣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 중에서 정말 큰 교회들이라든지 작은 교회들이라든지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복을 받냐면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다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들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총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군사 또는 병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군사, 병사 또는 군대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라든지 또는 성도님들이라든지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십자가의 군사 또는 병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서신서들을 많이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특별히 당시 십자가의 병사 또는 군사라는 그런 용어가 사도 바울의 독특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과 십자가의 병사는 동의어로 같이 쓰임을 받았어요. 당시의 환경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말을 쓰는 게 똑같은 말로 그렇게 같이 썼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병사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병사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군사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정말 십자가의 군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나가는가,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지는 그런 자세가 어떤 자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군사는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못 받는다면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자꾸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저랑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심령이 그렇게 담대해지고 은혜가 넘쳐지고,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따라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으니까요, 절대 요동함이 없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힘들까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이 제자들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 주님이 없는 그 배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이 지금 자기 배에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깨우게 되었을 때 주님이 믿음 없는 자야 막 그렇게 꾸짖으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확 한번 꾸짖어 버리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래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따라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믿음 갖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간다 정글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선교지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선교의 삶 가운데서 육신적인 그런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파인애플을 잔뜩 먹어보는 게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교회 주변에다가 이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파인애플 나무를 심게 한 거예요. 심게 같이 심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내가 파인애플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싶어갖고 그 터지게 먹는 상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수확하는 시기가 됐는데 딱 파인애플 나무에 딱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하고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자신들이 다 따갖고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따먹으려고 심은 건데 당신들이 왜 가져갔냐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정글의 법칙이 뭐냐면 심은 것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심었으니까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파인애플 나무를 심어서 당신 반, 내 반 해갖고 이렇게 한번 갈라서 먹어보자 해갖고 이제 싹스를 주고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다 같이 심고 자기도 같이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확할 시기가 진짜 됐는데 파인애플을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따가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원주민이 이제 가져가 버린 거죠.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나랑 같이 심었고 왜 내 건 안 내겨놓고 다 가져갔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정글의 법칙은 먼저 따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바락바락 화를 내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 다음에 수확 시기에는 절대 못 따먹게 이제 그 개들, 보초병들을 세우고 개들을 다 풀어놔가지고 절대 못 따먹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수확할 시기에 가보니까 다 따가버린 거예요. 야,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원주민들을 위협하려고 자기가 세웠던 간이 병원을 문을 닫아버리고, 간이 학교를 문이 닫아버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하나도 위협에 요동하지 않고 다 따가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자,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선교지에 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와중에 내가 하나님께 이 소원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다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다 따먹어 버렸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막 기도를 하고 막 씨름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애통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사랑하는 종아, 이 파인애플 나무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이 파인애플 나무가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파인애플 나무가 내 거지 네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군요. 이 파인애플 나무는 하나님 것이었군요. 제 것이라고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게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나서, 자, 다음에 수확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음 수확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나무를 다 따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이후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원주민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선교사님께 찾아왔더니, 아니 선교사님, 왜 이번에는 화를 안 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실은 이 파인애플 나무가 제 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 파인애플 나무가 하나님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파인애플 나무에 있는 파인애플을 안 따가는 원주민은 하나도 없어요. 항상 따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파인애플 나무에 있는 파인애플을 몰래 따간 그 집안에 자식들이 아프다든가 갑자기 불이 난다든가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박치다든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 다 같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 나무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나 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파인애플 나무에 있는 파인애플을 따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돼버리게 되고, 그땐 정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나무에 있는 파인애플을 다 수확해가지고 원주민과 다 같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막 힘들고 막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알고 보니 내가 이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정말 귀한 것들을 채워나가신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붙어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 문제조차도 이거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여러분 우리 삶을 그렇게 내어 맡기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강하고 은혜 가운데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열심히 수고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따라할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따라할게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보시면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마음에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해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신실하지 않고 자꾸만 마음이 요동하고 힘들고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못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눈과 귀도 열리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맡길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따라할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면 제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왜 충성된 사람들에게 왜 칭찬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남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인은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신실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감추어준 만나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감추어진 만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화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따라할게요.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님만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메시아시오,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오, 우리를 영생으로 끌어가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거 가르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따라할게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다시 따라할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 이야기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근데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체들과 함께 와서 말씀을 1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면서 열심히 가르치니까 이들이 그때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때부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말씀 가르침을 못 받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니까,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니까요, 미혹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반역하고 있는데도 반역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다들 알고 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 목사님이요, 글쎄 갑자기 22살에 한 청년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그 부자가 이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부자가 22살에. 여러분, 22살에 부자면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은 되게 대단한 성공 아니에요? 근데 이 22살의 청년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을 집에 초청하는데, 목사님 또 오니까 이 청년이 엄청 부자가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현관 문 앞에서 또 이렇게 공손하게 아주 따뜻하게 목사님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봐요. 아니, 여보세요? 저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이래요. 아니, 저는 당신을 전혀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당신 전혀 몰라요. 근데 저를 왜 초청하셨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저를 초청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를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을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실은 제가 9살 때 제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저는 고아여서 너무너무 배고픈 시절을 알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 친척에 맡겨서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교 앞에 과일 가게 앞에 사과를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팔고 있는 그런 아저씨 가게를 내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고아로서 먹을 것도 없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신세라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저 사과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사과를 훔치려고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주인댁 아저씨가 한눈 팔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사과를 훔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싸대기를 팍 때려주신 거예요. 싸대기란 말이 좀 웃기죠? 팍 뺨을 탁 때려주시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하나님 말씀에 제8계명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너는 잊어버렸냐? 너 이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너 지옥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오늘 이후로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고, 그때 이후로 정말 신실하게, 정말 착하게, 정말 정직하게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갖고 제가 이런 부를 이룩했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덕택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목사님께 그렇게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목사님을 초대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받고 훈련된 사람들은요, 정말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죠.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요, 지금 내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되겠지.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내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까 다 부작용 나게 되어지는 거죠. 부작용이고 심하고 얽히고 설키고 자꾸만 이래가 문제가 자꾸 쌓여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시고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침마다 훈련되어진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자세를 보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본문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따라할게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뭘 받으래요? 고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 복음에 복종하기 위해 살다가 우리는 이런 고난들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에 복종하면 반드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하다못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직장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내 사업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따라할게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따라할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따라할게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어떤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 그 위에 누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거죠. 기쁜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안희숙이라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제시대여서 신사참배가 있었죠. 신사참배를 하는데 이분이 나는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양 형무소에, 평양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글쎄요, 세상에 감옥에 갇힌 그 옆에 감방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정신이 미친 한 여자분께서 밤낮으로 소리를 꽉꽉 지르는 거야. 꽉꽉 지르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죠. 이 안희석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있어도 저 옆방에 있는 감방에 있는 저렇게 미친 여자가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으니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어 미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그래서 이제 이 안희석 권사님이 옆에 있는 감방지기 간수한테 물어보죠. 간수한테, 저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밤낮으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실은 저 여자분은 만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만주에 살다가 자기의 본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본 남편을 살해했는데 본 남편의 식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압록강에 버리다가 걸려가지고 이 여자가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외간 남자랑 정을 통해 가지고 글쎄 아기까지 낳은 상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기를 안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아기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기를 빼앗겨서 미친 거예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아기를 빼앗겼기 때문에 미친 거구나, 이걸 알게 돼서 이제 간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 미친 여자를 우리 감방으로 옮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감방으로. 내가 저분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미친 여자가 드디어 이 안희석 권사님의 감방에 옮겨왔어요. 근데
이 안실 권사님이 이 미친 여자가 머리가 완전 한발이 됐고 냄새 옷에서 온몸에서 막 너무 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살이 막 썩어 들어가고 발에 있는 이 동상 걸린 발을 막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태가 된 상태인데 이 안희수 권사님이 동상으로 부은 그 발을 딱 벗기더니 자기 가슴에 싹 얹고 따뜻하게 녹이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같이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미친 여자를 치료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요.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기억나시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니까 옥토해가 열리고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려버리고 창고들이 다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여자분이 감사하게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같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그 감옥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점점점 자라지 못하냐면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잖아요. 내가 감수해야 될, 내려놓아야 될 여러 가지 불이익들,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안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고난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따라할게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린대요? 따라할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 당해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안에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는 뭐 괴로움을 겪는 것 같아. 이상하게 교회 오면 괜히 괴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환난 당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전 10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따라할게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피할 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진짜 우리가 피할 것은 주님만밖에 없어요. 주님께 다 피하고 있으면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게 평안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4장 7절 8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따라할게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또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시험들,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를 하는 그 중간에 자기 교회 앞에 있는 마당에서 어떤 물품들을 열심히 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꼬맹이 아이 한 명이 자기 아들이 막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주우면서 막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나뭇가지를 주우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숲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이 숲까지 딱 들어가게 됐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막 하다가 일을 하다가 아들이 저 멀리 숲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지금 당장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납작 엎드려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지금부터 거기서 여기까지 살금살금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천천히 기어와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아버지 말 듣고 천천히 기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어오고 나서 이제 아버지 옆에 또 섰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저기를 봐라. 근데 그 아들이 아까 누웠던 그 나무 위에 엄청나게 큰 독사가 입을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빠 왜 그러세요? 뭔 일인데요? 라고 물어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그 즉시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 예화처럼 느껴지지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되게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면 정말 이게 믿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은 제가 이번 수요일 날 허리를 다쳐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세상에 한 번 딱 쓰러지고 나서야 몸이 그 자세에서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못 움직였어가지고 1시간, 2시간을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가지고 그 자세로 계속 있다가 세상에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하나님께 저절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너무 아프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허리에서 버럭 소리가 들리더니 확 쓰러져 버린 거예요. 버럭 들리더니 세상에.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허리가 디스크 기운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 디스크가 더 심해졌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게다가 한 자세로 계속 있으니까 온몸에 쥐가 막 나요. 막 쥐가 나요. 애기 엄마 보고 여기 좀 주물러 막 이 말이 막 저절로 나오고 세상에 화장실도 정말 못 갈 그런 위기였다니까요. 내 힘으로 화장실을 못 가니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세상에 방구도 안 나와요. 방구도. 허리가 아프니까 방구 낄 힘이 없어가지고 이래요 진짜. 기침하고 재채기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야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허리를 낫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나냐면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허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쓰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허리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것이다. 수예배에 나오는데 우리 애기 엄마가 저를 이렇게 질질 끌어들어서 질질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애기 엄마가 저한테 목사님이 믿음의 말씀에 선포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 가운데 와가지고 제가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우리 애들의 부축을 받는데 애들 부축이 정말 막 너무 힘들더니 막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애들 이렇게 쫓아내면서 이렇게 겨우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죠 진짜. 근데 진짜 예배가 끝나고 나서 허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에 눌린 신경들이 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틀어진 근육들은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거를 밤새 했다니까요. 밤새 한두 번 아니에요. 밤새 예수의 이름으로 신경을 회복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눌리는 신경들을 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되라. 막 기도했다니까요. 내내.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다음날 진짜 화장실을 막 겨우 가서 내 힘으로 화장실을 못 가는데 그 다음날 진짜 벌떡 일어나고 화장실을 갔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예배인들을 금요일을 할 때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마귀가 대적이 되거든요. 순종해야 세상이 일어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조영기 목사님이 자꾸만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한가한 축복을 받으라,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잘못되는 거죠. 영혼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하면 범사가 안 되고 어떻게 될까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금 뜨겁게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 금방 갔네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한 몇 개만 더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따라할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생활이 어떻대요? 이 생활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생활의 말은 원어의 뜻에 이제 뷰라는 말인데, 일, 직업,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 자기 직업, 자기 사업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이유가 뭐냐면 모집한 그분을 어떻게 하게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집한, 우리를 병사로 뽑아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한 그 사람을, 그분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 복음 신앙을 위하여, 따라해 볼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따라할게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복음의 삶은 반드시 복음의 신앙에 대한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게 복음의 삶이 절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따라할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뭘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렸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따라할게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버리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버린다는 게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효도를 제일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알고 계시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이걸 놓치지 마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식이 가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어느 순간인가 사업가, 일터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실까 안 나실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보다 까까를 좋아할 때 참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아빠보다 까까가 좋아. 이럴 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 까까가 뭐길래? 아빠는 10개도 사줄 수 있는데. 아닌가요? 여러분, 그깟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 안 져주실까요?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좀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를 좀 항상 시험해 보셔야 돼요. 나를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어느 목사님이 교회 뒷뜰에 있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에 겨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이 시작됐는데도 느티나무 꼭대기에 있는 나뭇 이파리가 그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 겨울로 들어가는 게 참 아쉬운가 보다. 이 나무도 이파리를 끝까지 안 떨어뜨린 거 보니 참 아쉬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옆에 지나가고 있던 그 교회 권사님이 과수원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무엔 걸음기가 없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걸음기가 없구만. 그래서 목사님이 신기해가지고 아니 권사님 걸음기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이게 나무가요 힘이 없어서 나뭇잎을 못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힘이 없어서. 아니 왜요? 저는 이 나무가 이 겨울로 들어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나뭇잎을 안 떨어뜨리는 줄 알았는데 힘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지금 원래는 나뭇잎을 전체를 다 떨어뜨리는 게 그 나무의 힘이래요. 그래야 봄이 오면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이파리가 돋아나는데 이 나무가 이파리를 못 떨어뜨리는 건 그만큼 그 안에 힘이 없어서 이런 나무들은 겨울이 지나가면 가지들이 싹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린대요. 그리고 혹시나 살아서 봄이 왔다 할지라도 움을 돋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 나무가 걸음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뜨거운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날마다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자꾸만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만 입이 뭐만 나오면 운망불평 낙심자질 나오면서 자꾸 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던 그 애굽 가나안같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파라다이스 같은 낙원 같은 그 애굽을 우리를 왜 떠나게 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을 못 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는요, 십자가의 병사는요 세상적인 것으로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이 뜨겁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를 막 주진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명기 6장과 28장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 새 영을 불어넣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작정하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번 승리해보자. 하나님의 보호를 한번 받아보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크신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 여러분 병사들 군사들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뭐 잘하면 뭐 받는지 아시죠? 포상휴가.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이런 사명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으면요 다 포상 휴가도 주시고 포상 물질도 주시고 포상 건강도 주시고 포상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쓰임 받읍시다. 기도하기